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실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갈등은 언제나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때 있었던 갈등과는 좀 다른 새로운 갈등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 새로운 갈등을 그냥 갈등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애굽의 모든 고통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애굽에서 쫓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더 이상 애굽의 고통은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 가는 그 길 동안에 새로운 갈등들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그 시키는 일을 잘하면 그냥 먹을 것을 줬어요. 시키는 일을 막 국고성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예로서 시키는 일들을 하면 뭐라도 먹고 이 먹는 거에 대한 그래도 뭐 배고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들어선 순간부터는 먹는 것도 찾아야 되고 뭐 마시는 물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또 고민들도 있었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 또 광야길에 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많은 갈등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고민은 그 갈등과 어려움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구원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되는 거죠.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갈등은 회피할 필요가 없고요. 그 갈등을 통해서 중요한 연단을 받고 중요한 훈련을 받고 중요한 준비를 하면 돼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바꿔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새로운 갈등들 분명히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을 좀 확인해 보면요.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사실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 현장에서도 이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갈등을 회복시키시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자녀가 아버지와 갈등을 하게 되고 그 딸이 엄마와 갈등을 하게 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 없는 남편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 없는 형제들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많이 시작을 하고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음운동에 크게 쓰임받을 중요한 사명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다. 직업에서 당연히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이전까지는 함께 어울려서 놀고 함께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함께 어울려서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서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놀고 먹고 막 즐기는 거가 가치 있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별로 그게 가치 없어지다 보니까 같이 직업 이게 하다 보면 같이 뭐 회식도 하고 술자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고, 주일마다 회사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동아리 모임도 하고 등산도 가고 했던 사람이 주일 나는 성수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갈등이 오는 거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회사에서 이루는 이런 모임들을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갈등들이 사실 구원받고 난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인간관계, 결국은 뭐 가정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결국은 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전까지는 분명히 어울리고 했는데 이제는 어울리자니 뭔가 어울리고 난 이후에 그 영향이 나에게 신앙에 별로 유익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좀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되면 어울리기도 뭐하고 또 안 어울리자니 또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것 같고,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사실 하게 되죠.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이라고 하는 문화를 딱 처음 접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은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대학 문화라고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저 때만 해도 대학 문화 하면 다 술 문화인 거예요. 인간관계 조금 제대로 하려고 하고 조금 얘네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무조건 같이 어울려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면 다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그게 수요 예배, 막 금요 기도회 이런 거랑 시간이 다 겹치는 거죠. 뭐만 하면 뭐 예를 들어 스터디 모임을 해도 딱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랑 딱 맞는, 그렇게 하면 이거 예배를 참여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 되지? 또 특히 이제 아마 여기 주원이도 대학을 가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갈등이 되게 심해요. 지금 얘네들하고 못 어울리면 애들이 뭔가 묘하게 나를 따돌리고 이러는 건 아닐까?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죠. 물론 저도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물론 막 엄청 심각하게 갈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저는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기도회 때 예배를 참여를 하면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그게 완전히 답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대학 생활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안 한다. 저는 그걸로 이제 답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의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새로운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요. 네, 근데 사단이요.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사단이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이 어떻게든지 이 갈등을 이용해서 복음을 놓치도록 속여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고 했냐면 지난주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이 이 새로운 갈등을 만나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속에 결국은 복음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옛날처럼 살기를 사단은 바라거든요. 구원을 없앨 수는 없어요. 구원은 없앨 수 없지만 구원은 받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운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처럼 불신자 상태처럼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갈등을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 12장에 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단의 회가 있다, 사단의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담당을 다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개인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을 속인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이 사단이 이런저런 갈등 속에 결국은 뭐를 심냐 하면 염려를 심어요. 갈등은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갈등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염려를 집어넣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드느냐? 사단은 염려를 딱 집어넣고 구경을 해요. 그럼 염려하던 사람이 스스로 염려하다가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포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가 붙잡은 복음을 놓치고 옛날로 돌아가도록 사단은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분명히 불신자였을 때와 신자인 때 생각하는 선택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갈등은 있는 것이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이 올 때 갈등에 빠지시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확인할 때 사실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에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을 때는 그 갈등하느라고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인도 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죄와 사망의 법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해방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내용을 좀 내려놓고 뭐를 먼저 확인하느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갈등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세상이 주는 갈등을 넘어설 수 없어요.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지금의 실존은 뭐냐? 세상이 주는 모든 갈등은요, 전부 다 하나님 자녀는 이길 수 있고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지, 나 여기서 빠져나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의 실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구원받은 나의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요, 그 갈등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사단은 뭐 하느냐? 결국은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이 갈등을 이용해서 뭐 하느냐? 속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뭘 속이느냐? 요 실존 놓치도록, 구원받은 나의 실존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속 흔들어요. 계속.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또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까지도 주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육체를 뭐 삼으셨냐 하면 성전 삼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께서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번호가 이 3번이 중복이 됐네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는 갈등에 빠져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길면 안 되고 그거 잠깐 두고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지? 신분이 뭐지? 이거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는 가운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가지고 모든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모든 갈등이 오건 문제가 오건 고민이 생기건 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고 모든 것을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땐 뭐 하시면 되냐?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갈등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단에게 계속 속고 사는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수도 있죠. 근데 새로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로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진짜 한마디로 결국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갈등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육체의 소욕, 쉽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우리 삶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항상 싸워요. 평생을 아마 우리가 죽는 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그때 뭐 하셔야 되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그때 너희는 그 욕심을 따라 행하며 맞아요.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게 뭐냐?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따라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걸 행하는 그 근본이 뭐냐 하면 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 그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유익되는 거, 나 중심으로 늘 따라가며 살고 눈에 보이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육신만 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모르고 성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이렇게 살려고 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걸 왜 고민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내 육신이 원하는 걸 할까? 왜 고민해요? 이런 고민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란 게 다른 갈등이 아니라 이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것인가? 내 육신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라는 거죠.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 한 절 말씀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일서 2장 말씀,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을 받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죠.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거죠. 그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은요, 갈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건 뭐 하시면 되냐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이게 그냥 말로 그냥 성령의 인도받아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거니까, 깨닫게 해주실 거니까 그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에 보면 성도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갈등이 왜 생길까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요?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결국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생활 방식을 오늘 한 가지만 딱 바꾸고 나면 모든 갈등은 전부 다 응답이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 방식이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중요한 전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부터 이거 한 가지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인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던 그의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였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삶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난 연약하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삶을 기도로,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죠. 결국은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염려,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염려거리가 도리어 응답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하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답은요, 말씀에서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가지고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인도 받게 돼요. 또 하나 말씀으로 요한복음, 이 말씀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성도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로 주시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군 천사를 말하죠.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해요.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흑암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항복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천군 천사가 항복을 하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흑암까지도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죠. 왜냐? 기도하라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라고.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에서 17절 쭉 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해, 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받으리라, 그런 단어를 쭉 쓰셨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생활 방식이 뭐냐? 우리의 실존이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문제 해결은 내가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이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살라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그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되잖아. 아,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2025년도에 주신 언약하고도 너무 맞잖아요. 2025년도에 말씀하신 게 진짜 기도를 찾아내라 하셨잖아요. 왜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든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도 못 누려요. 렘넌트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부러워해요. 왜? 기도 한 가지 몰라서.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 구원받았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 가지로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갈등이 오죠. 도전하는데 뭘로 도전하시는 거냐? 기도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문제 오면 답답하시죠. 그 답답하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알려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민은 진짜 많이 하는데 질문은 사실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해요. 고민은 계속하면서 하루 종일 하면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거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고민만 하는 거죠. 갈등을 사단이 이용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고민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결론은 이 제목에 한 가지 단어만 추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인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를 넣어서 새로운 갈등에 기도로 도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요, 뭐가 100%냐면 인본주의 100%로 우리가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 방법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 방법.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막 방법을 강구하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인본주의 100%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100%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인도 100%. 그래서 우리의 방법 중 방법이 뭐냐? 기도인 거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이번에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희경 선생님도 찬양하면서 그런 고민을 얘기했는데 정말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어디 설교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질문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도 항상 맨 처음 써놓는 딱 문장이 있어요. 그건 설교랑 상관없이 항상 설교할 때는 써놓는 문장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거든요. 그걸 항상 써놔요. 왜냐? 제가 원하는 말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성취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이걸 두고서는 참 많이 질문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질문할수록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뭘 전달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뭐 일예로 이건 말씀 전달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제 토요 우리 서밋 캠프가 있는데 이 서밋 캠프 독서 캠프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전사님이 독서 캠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록펠러라는 책을 이제 가지고 독서 캠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 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하고 나서 고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했냐면 그 연락 받고서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록펠러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랩넌트들하고 어떻게 독서 캠프를 이거 하면 될까요? 그날 밤부터 다음날 뭐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길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아,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어떤 한 단어를 찾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나와서 한 단어를 찾게 하면서 책을 읽게 하고, 그럼 책을 읽고 나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저희 사모님이 아시겠지만 신문지를 주섬주섬 막 챙겼었거든요. 신문지 가지고 뭐 활동하는 거 하려고.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요거 헌금할 수 있는 중요한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또 그걸 또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정말 일부분이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을 두고서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 나온 거 모든 삶을 기도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로. 그러면 우리 삶에 100%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갈등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갈등에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기도로 도전하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실존을 항상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인도 100% 따라가는 것임을 알고 완전히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기도로서 성령인도 받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